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4월 25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균 목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처럼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일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코 풀리지 않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 고대 그리스 때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해왔다라고 할 만큼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철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굉장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이 질문 역시도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철학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답을 알 수 있는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종교의 지식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종교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들이 최대한 이 질문에 답을 주려고는 하지만 그 답들이 결코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답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출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종교라고 해서 다 옳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 철학이라고 해서, 인간의 지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 인간들 중에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을 때에 인간은 분명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뚜렷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만큼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진리를 말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장 1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에 드디어 시내 광야, 시내 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고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건데 그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니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개월이 되던 그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한동안 이곳에 머무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땅까지 구원해 내었는가를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4절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일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후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신 죽음의 구름텅이와 같은 그 바닷속을 쭉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편 땅으로 건너 나오는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깊은 의미로서 이 홍해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쓴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먹지 못했던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사건, 또한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건들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장부터 19장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눌 말씀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 모든 세계, 이 피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이 나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70세의 나이에 이 자신의 원래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과 본토 아비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 역시도 하나님에게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도 그와 같은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나라로 많은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3대에 걸쳐서 설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앞에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노모 친구들, 이스라엘만 그러한가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에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특별한 아들들,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지역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넘어오는 일이, 침범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신이 바다를 갈라서 이 온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건너가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에요. 자연의 섭리마저도 깨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덮어서 시원한 그늘막을 제공해 주었고, 밤에는 광야에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그 진영 한가운데에 불기둥, 너무나도 크고 뜨거운 불기둥이 자리하고 있어서 온 이스라엘 진영 백성들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군사적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겨우 애굽 땅에서 탈출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조건을 한 가지 걸고 계시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왔죠. 애굽,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애굽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주로 인간의 죄의 모습들,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애굽을 자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출애굽,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금 시내산 광야 앞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내산 광야, 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관습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크게 차이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내산 광야 앞에서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 가운데,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뭐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율법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지금 우리와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2명이서 하는 거고 2명 다 잘 지켜야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켜가고 계시는데,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3가지 복을 줄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세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죄인의 모습과 구별되어서 다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천국 백성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겠지만,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정답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김균 목사입니다. 여러분, 맨날 설교하는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을 오랜만에 참 찍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초창기쯤에 한번 영상으로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주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인사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목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앞에 서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목사님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얼굴이 좀 가려매졌나? 얼굴이 좀 어둡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얼굴을 지금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하루빨리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즐겁게 예배하고 함께 또 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빨리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 언제 끝나죠? 지금?